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으로 품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언제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며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격 있다 일컬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삶을 대하며 또한 삶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백성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무엇도, 세상 그 누구도 이 진리를 빼앗을 수 없음을 저희들 반드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나의 마음이 흔들리기보다는 그 속에서 요동하지 않는 예수를 쫓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시시때때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죄악을 하나님께 아뢰고 예수 앞에 자복하는 그러한 반복적인 일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 우리가 더러워졌을 때마다 바로바로 주 앞에 정결함을 얻게 되는 그러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한 묵상할 때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 잘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깨닫고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되는 귀한 시간 또한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아모스 5장 4절로 15절입니다. 나 주가 이스라엘 가문에 선고한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넘어가지 말아라. 길갈 주민들은 반드시 사로잡혀 가고 베델은 폐허가 될 것이다.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그러면 산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요셉의 집에 불같이 달려드시어 베델을 살라버릴 것이니 그때에는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공의를 쓰디쓴 소태처럼 만들며 정의를 바닥에 팽개치는 자들이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분, 어둠과 여명으로 바꾸시며 낮을 캄캄한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올려서 땅 위에 쏟으시는 그분을 찾아라. 그분의 이름 주님이시다. 그분은 강한 자도 갑자기 망하게 하시고 견고한 산성도 폐허가 되게 하신다. 사람들은 법정에서 시비를 올바로 가리는 사람을 미워하고 바른 말 하는 사람을 싫어한다. 너희가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그들에게서 곡물세를 착취하니 너희가 다듬은 돌로 집을 지어도 거기에서 살지는 못한다. 너희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어도 그 포도주를 마시지는 못한다. 너희들이 저지른 무수한 범죄와 엄청난 죄악을 나는 다 알고 있다. 너희는 의로운 사람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법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신중한 사람들이 이런 때에 입을 다문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너희 말대로 주 만군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행여 주 만군의 하나님이 남아있는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실지 모르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여라. 법정에서 올바르게 재판하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아모스 5장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깨어지고 예배가 깨어지며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니 일상이 망가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5장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에서 돌이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만 하시고 멸망시키시면서 끝내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책망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선한 목적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멸망시키시고 뒤엎으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 말씀 여러 곳에서 그의 마음을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거나 우리에게 죄를 물으시며 우리에게 징계만 허락하시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이전에 더 많은 기회를 주시고 더 많은 깨달음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사망의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시도록 하나님은 꾸준히 노력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아모스 5장에서 하나님께서 4절부터 이야기하시죠.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6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그러면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진리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것 영적으로 이해 못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정작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느냐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가를 찾지 말고 브엘세바를 찾지 말고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인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게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조언을 얻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지혜를 구하려 하는 어리석은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까워하시며 너희들이 지금 살 길은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요청을 하고 도움을 얻는 게 아니라 나에게 나와야 너희들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거나 삶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내가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 누가 나에게 좋은 말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곳저곳 사람들과 이런저런 세상적인 것들의 마음을 이제 빼앗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길 그렇게 하면 너희들 같이 모두가 다 멸망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그 위기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이 정말 죽을 지경에 가까웠을 때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주님 한 분이십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무엇도 아니고 주변에 있는 나를 지지해 줄 사람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야 하고 나아가야 할 곳, 우리가 진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길은 주님을 찾는 것밖에 없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헛된 것을 찾아 도움을 구하지 말고 나에게 나아오라.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여 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여 줄 것이다. 내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한 그 하나님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냐? 오늘 말씀 8절 보니까 그렇죠. 나는 묘성과 삼성을 모든 달과 별을 만든 하나님이고 어둠과 낮을 나누시고 바다와 하늘을 나눈 그러한 능력을 가진 자가 바로 나이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에게 지금 도움을 구하고 있느냐? 왜 나에게 오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답답한 마음으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모든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너희들은 왜 알지 못하느냐?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굳이 왜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하나님도 뭐 배알이 없습니까? 하나님 어려울 때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 기대하지 않는,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굳이 하나님께서 도와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기분 나쁘실 수 있죠. 너희들이 나를 안 찾는다고? 이 어려움이 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안 붙든다고? 그래, 그렇게 한번 해봐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네가 봐라. 그런 마음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 안타까운 거죠.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가 되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세상의 친구들에게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걸 볼 때 아버지 된 마음으로 자녀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내가 널 도와주겠다. 나에게 나아오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것을 채울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세상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처럼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들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것은 일시적인, 잠깐적인 유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의 평안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또 두려워지고 불안해지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니까 자꾸만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자꾸만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자꾸만 내가 의지했던 것을 찾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불안하니까 그렇거든요. 뭔가 두려우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안함과 두려움은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가장 느껴지는 게 바로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가장 많이 기록된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랑일 수도 있고 온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온유, 또 남을 섬겨라, 이러한 것들보다 더 많이 쓰여져 있는 것은 두려워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두려워 말라라는 말이 성경 전체에 한 370번 정도 기록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게 두려워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나와야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그 두려움이 사라져서 우리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온다라는 건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 그것을 내가 실천하지 못하니 내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그들이 나라가 멸망에 가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주변 나라에 많은 도움을 요청하고 싶을 거예요. 마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 속에서 누가 보더라도 우크라이나라는 작은 나라가 전쟁에 패할 거라는 게 불보듯 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 대통령 젤렌스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변 큰 나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에게 찾아가 그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고 그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수많은 나라들을 순방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는 것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인 것이 또한 인간적인 마음이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앞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는 나 주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산다. 그러면 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또 우리의 삶에 두려운 일이 찾아오고 마음이 불안하고 떨릴 때, 나에게 오면 산다. 그 두려움이 평안함으로 바뀐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내가 세상적인 것들 필요하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주님을 의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갑작스럽게 두려운 마음이 들면, 갑작스럽게 염려되는 생각이 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고, 또 내가 알아보고 싶고 찾아보고 싶습니다. 먼저 엎드려 기도하기보다 그런 욕구가 더 많이 솟더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잘 인내하고, 먼저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도하다 보면 굳이 주변에 내가 찾아봐야지, 내가 알아봐야지 이런 마음이 사라지고 그 문제를 내가 직접적으로 대할 수 있게 되는 일들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됩니다. 의식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마음에 문제가 있을 때 한번 주님께만 의지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그 속에서 예전과 다른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 또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음을 통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시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산다.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다급한 요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며 나의 경험을 의지하고 나의 지식을 의지하고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였던 나의 연약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밝혀주시고 바로 이러한 때에는 그러한 것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심을 통하여 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마음 때문에, 두려운 마음 때문에 다른 곳에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런 마음이 들수록 내가 마음을 다시 잡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 두렵게 하는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것을 신뢰하고
또는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며 세상을 승리하는,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